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 에브라임은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가 할 만한 무리를 내게서 찾아내는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거짓을 아시면서도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호세아 그 12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 이 7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에브라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저번 주에도 이 에브라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에브라임 무엇이라고 배웠죠?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구성하고 있는 10개의 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을 만한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아라고 외치실 때마다 우리는 이 에브라임을 곧 북이스라엘이란 나라 그 자체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꼭 넣고 이 호세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신 이 북이스라엘을 지금 무엇으로 부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상인이라고 부르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인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상인이란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어떤 단어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상인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가나안 무엇이죠?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그 지명의 이름을 우리가 보통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빨간 네모칸 친 이 지역을 우리가 흔히 가나안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가나안 오른쪽에는요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연두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을요 우리가 흔히 고대 근동지역에서 강력한 국가가 나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바빌론이라는 국가가 나왔고요 아수르라는 국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왼쪽에 보면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집트라고 부르고 있는 성경의 나라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보라색 네모칸으로 표현한 근동 지방과 파란색 네모칸으로 표현한 애굽 사이를 연결하는 지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나라 사이에서 상업을 하려는 사람들은요 이 가나안 지역을 거쳐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가나안은요 중개 무역지로서 어느 정도의 입소문이 난 지역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인들을 어떤 상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상인들은요, 정직하지 않은 상인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정직하지 않은 상인으로 규정되고 있냐? 저들이 사람들을 속이고요, 저들이 부정직한 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른 모든 것보다 저들이 번 돈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상인들을 정직하지 않은 부도덕한 상인들로 규정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앞서도 나눴죠? 이 상인들을 지금 누구로 표현하고 계신다라고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정직한 사람이 곧 가나안 사람이 될 수 있겠고요, 이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각종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이 가나안 사람을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직한 상인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며 살아간 그 가나안 지방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죄인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들이 부정직한 상인, 가나안 사람과 똑같은 죄인으로 저들을 규정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과 사랑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구별된 모습이 없는, 가나안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상인들을 어떤 자들로 표현하고 계시냐? 저들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인의 저울은요, 무엇과 무엇의 상징이 되어야겠습니까? 그죠? 상인의 저울은 정직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그 상인의 신뢰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저울을 가지고 있는 상인은요, 정직한 거래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물건을 이쪽 지역의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고요, 이곳에 있는 물건을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만들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상인이라고 말씀하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저울, 어떤 저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거짓된 저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저울을 쓰는 상인은요, 부정직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정직한 거래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하고요, 오직 나만 기쁘고 즐거워하면 돼, 오직 나만 많은 유익을 얻으면 되라고 생각하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정직한 상인으로서, 거짓된 저울을 쓰는 사람들로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삶의 장소에서 슬픔과 좌절, 죄악을 만들어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3가지 약속을 하셨죠? 시의 약속, 땅의 약속, 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번째 복의 약속이 무엇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어줘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복을 나눠줘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는데요, 지금 그들은 주변에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닌 슬픔과 좌절과 악함을 만들어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8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 8절 말씀에서 우리는 악한 상인으로 묘사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죠? 자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그 재물을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듯 떠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복. 근데 그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일까요? 물질의 복.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복은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떤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들은요, 아직까지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란 걸 몰랐던 시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물질적인 풍요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사람의 부유함과 한 사람의 성공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의 재물이 곧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나는 절대로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재물을 얻지 않았다라는 이런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도 나눴듯 이 재물은요, 거짓된 저울로 만들어진 불의한 재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모은 재물이 곧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들은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을까요? 저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극을 잘 하기만 한다면,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범죄하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속일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10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계속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 배울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 특히 구약 말씀 가운데에서 나온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요,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들은요, 저들의 조상을 통해,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알고 있는 것을 무엇하지 못했을까요?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래,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이시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속일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모든 죄악을 이미 알고 계시고요, 저들이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그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 9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호소의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출애굽의 시기를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장소 어디였습니까? 그죠?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근데 어떤 장소죠? 광야는요, 정확히 말하면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고요, 쉴 장소가 없는 굉장히 황량한 장소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곳에서요 만나를 공급하시고요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요 물을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동행하시며 저들의 장소를 쉴 곳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그 모든 장소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광야 가운데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출애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많은 재물을 벌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야만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너희의 삶에 온전히 내려오는 것이지, 너희가 범죄함으로 너희가 타인의 것을 빼앗음으로 부유함을 축적하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헛되고 헛된 일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너희가 명절 곧 장막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수장절 또는 초막절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1년에 반드시 한번 지켜야만 하는 절기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이 살고 있었던 집에서 나와서 광야나 땅 같은 데 텐트를, 즉 장막을 치고요 그 장막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광야 생활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광야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아, 우리 조상님들도 이처럼 광야 가운데에서 살았겠구나. 이렇게 불편한 삶 가운데에서 저들이 40년이라는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이구나라는 사실을 저들은 이 장막절의 행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소 1년에 한 번씩은요 장막 가운데 일주일간 거주하며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 가운데에서 저들은요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많은 죄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저들이 다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절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님이 저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악된 삶 가운데에서 나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킴을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마지막 자비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만드는 자가 선지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임무를 받은 자가 바로 이 선지자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호세아는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 말하고 있고요.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선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총정리해 보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킴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만들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절기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선지자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의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라 하더라도요. 장막절의 절기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저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만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장막절의 절기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여도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선지자의 모든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들이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장막절의 절기를 통해 저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단 한 명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절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함 없이 돌이킴 없이 계속 죄악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들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하며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보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죄를 미워하는 만큼 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 심판하시고요. 즉시 멸망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심판과 멸망 대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계속된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허락하고 계시고요. 장막절의 절기를 통해서는요, 나의 육신으로 행하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직접적인 심판의 경고와 회개와 돌이킴의 촉구의 말씀을 계속해 반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즉시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심판과 죽음과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닌 사랑과 용서와 기회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악 가운데 살아간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들의 회개와 돌이킴을 계속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의 거짓 속에서도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시 심판과 멸망을 내리시지 않고 계속된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죄를 미워하시는 미움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단순히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악으로 인해 발생된 유익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모든 죄악과 모든 기만 앞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을 먼저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